구약성경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산 9장 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시야와 그의 아들 드리오,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중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 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이니 그는 필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야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중손이며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중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되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향으로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들의 원하는 성전의 기물을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고라의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야고야 자손의 여덟 장수산 서른 떡을 맡아 시시마다 신뢰하였다. 또 찬송한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긴 시간의 족보의 여행을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대상 9장을 통해서 이제 족보는 마무리가 됩니다. 역대상 9장과 이제 10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족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늘 족보 이야기는 서로 물론 결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역대상 9장을 통해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정말 너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마지막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역대상 9장에 이제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왜 망했는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범죄에서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무 잘못이 없는데 흩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잘못해서 그들이 벌을 받았습니다. 잘못해서 벌을 받았는데 나라는 완전히 진멸했고 그나마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살다 왔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나라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느비딤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지내야 했고 레위인들은 성전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느비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느비딤 사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혹은 이방의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땅에 나중에 속하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느비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종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만 희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에도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파 중에 네 지파가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과 므낫세 네 지파가 거론이 되었는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눌 때 우리가 이 지파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지파, 대표하는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언제 요단강 동쪽이 다 망했는지 봤습니다. 예후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요단강 동쪽은 다 이제 다른 이방인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었던 그나마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이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즉 이 나라가 다 망했는데 재밌는 것은 회복할 때 한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흩어졌고 한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졌는데 회복할 때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모인 게 아니라 여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들도 모였다는 겁니다. 즉 남과 북이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일단은 그들이 땅을 흩어주셨기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모든 지파들이 다 모였다. 남과 북을 대표하는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있다라는 걸로 제사장과 그리고 이 각 지파의 대표자가 하나가 된 것에 대해서 희망이 있다라는 것으로 끝났다고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더 희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 당연한 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에레미야에 의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뒤에는 돌아올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브레스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 왕이 tim령을 내릴 텐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돌아올 거다라고 예언의 말씀에 브레스 왕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다가와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이 70년을 다 채웠으니까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그들에게 당연하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제사장이 있고 그들의 대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기간이 찬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시기에 기도와 회개의 열매를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은 그냥 70년을 기다렸다. 예언에 있는 시간을 채웠다. 메꿨다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 있었을 때 시간을 때우는 행위, 묘식적인 행위로 70년을 보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시편 137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7편에는요. 거기에 보면 시편 137편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 졸립죠. 이럴 때는 많이 찾아보면 잠 깹니다. 시편 137편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만. 네. 방송이 제일 빠릅니다. 시편 13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궁전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울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그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tes 강으로 이 강 줄기 가운데 한 군데 모여 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흩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간 사람들이 한 도시에 모여 산 게 아니라 군락을 이루고 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의 군락을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흩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그들이 뭐였냐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데 정말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들은 시편 137편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바벨론 강가에서 돌아와서 뭐라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 도착해서 여기에 도착해 보니까 그동안 시온 하나님의 이 성읍이 하나님의 도읍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인지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웁니다라고 그들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뭘 했냐면 회개의 7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의 70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소중함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그들은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생활하면서도 뭘 했느냐 삶을 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언의 말씀처럼 보레스가 칙령을 선포하자마자 뭐 했냐면 바로 돌아와 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온에 가면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회개와 기도가 그들 가운데 무려 70년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느비딤 사람들 그리고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이 함께하는 것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큰 희망이 뭐 때문에 있었냐면 회개와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희망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꾸 시간의 문제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볼 때도 예언되어 있으니까 70년만 채우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더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의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말 착각해서는 안 있겠습니다.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때가 되면 괜찮아져 라고 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닙니다.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은 맞습니다. 때가 되면 풀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시간이 채워짐으로 해서 시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를 맺었을 때, 회개의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 갖춰진 것도 있지만 그 시기에 기도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을 채워도, 아니 100년이라는 기간을 채워도, 400년의 기간을 채워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열매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시냐면 기도의 문제, 기도의 열매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70년이 되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70년간 회개하고 기도해야지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70년을 정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동안 기어가면서 우는 것, 하나님의 섭을 기어가면서 우는 것,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 레위 사람, 믿음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다. 외적인 환경이 다 갖춰진 겁니다.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열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는데도 그 사람의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적인 문제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70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 환경 가운데 성공, 외적인 환경이라면 성공을 시켰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외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열매를 얻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회개 자리에 나왔을 때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새벽마다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 가지 모습이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외적인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 기독교인들은 위기가 없을까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보셨습니까? 자녀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가버립니다. 다들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절 때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기도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고 외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위기의 시기 때 자꾸 기도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들은 반드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희망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시기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나올 수 없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여기서 교회에서 소리를 좀 지르고 싶습니다. 아잔이라고 알라는 유리하다, 알라밖에 없다, 세상에 유일한 건 알라다고 막 소리가 나면 이슬람 사람들은 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또한 이 위기의 시기에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기도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합니다. 외적인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만 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간이 돼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빨리 끝내고 싶은 대로 더욱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회복을 너희들이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분명히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1장부터 지금까지 9장까지 읽는 동안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의 이야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국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왕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의 계보 가운데 누가 왕이 되겠다라고 왕이 선포되어지고 왕의 선포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갖춰져야지만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일제시대부터 독립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은 겁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뽑아서 먼저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왕에 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 느비딤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10절부터는 제사장 중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 그리고 혹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임무를 수행할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야기하고 난 후에 2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긴 시간 동안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왕은 없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떡하니 왕부터 나왔으면 좋겠는데 왕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처음 세울 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는데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세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왕보다 누가 더 중요했느냐? 하나님의 왕 되심, 즉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세웠지만 왕은 먼저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있었지만 왕은 없었습니다. 훗날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는 순간,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순간에도 왕을 먼저 거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더 강조하시느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더욱더 강조하십니다. 제사장은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고 레위인들은 성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그 말이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생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으니까 레위인들을 세움으로 해서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각 지파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그 율법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족보의 이야기를 마지막 장에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에 또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예배, 특별히 예배의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도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이 왕이 없어도 예배가 회복되면 너희들은 산다.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너희들은 왕이 없어도 예배만 잘 드리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역대상을 읽고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가 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은 성전을 먼저 짓고 성벽을 나중에 쌓습니다.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고집하는 게 뭐였냐면 성전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무엇을 향하는 것이었느냐?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왕을 세우지 않으면서 예배 회복도 예삼하느냐?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렇게 예배를 세웠던 겁니다. 예배를 세우면 나머지 부족한 것이요 다 채워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나머지 부족한 것이 수없이 많은데 왕도 없고 성벽도 없고 다른 모든 것이 정말 많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스라엘에게는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 돼야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요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왜 중요하느냐? 물론 예배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꼭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특별히 이 강단의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강단에 있는 사람은 그렇겠습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왜 안 한대?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가 먼저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권사님이 우스갯말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기도 안 드리면 기도도 못하게 시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섬기는 자의 예배가 회복되어야지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주일날 너희들이 주일에 직분자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최소한 직분자들은 새벽부터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라. 이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살아야지만, 그들이 예배 회복해야지만 우리 전체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만큼 예배 회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 많은 건데요. 정말 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우리 교회 오시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엌에서 국수를 제가 먹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준비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국수가 뭐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카레가 뭐냐? 이런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목사 때문에 그 목사가 설교를 정말 못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교회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사실 이런 말은요, 예배가 회복되면 싹 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목사가 싫고 그 장로가 싫고 그 권사가 싫고 그 집사가 싫고 심지어는 그 교회 건물이 싫고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주는 밥이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면요, 예배만 회복되면 그 밥을 먹으면서도 즐겁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도 용서가 돼요. 그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멘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예배만 살아있다면 회복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뭘 이야기했냐면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느비딤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는 그 문제에 너희들이 힘썼을 때 교회는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는 세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먼저는 예배의 회복이 가장 우선합니다. 예배에 살아나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되지만 예배에 대해서 힘쓰라고 했던 이유는 예배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을, 그 사람의 회복을,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뛰어넘는 예배의 회복 가운데 먼저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왕이 없어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세워진 것을 먼저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배의 회복이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지기를 통해서 제물의 오염과 예배의 오염을 막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요, 그동안 많은 문지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의 존재는 비단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문지기들이 몇 명 있었다고 나왔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정착한 회왕 문지기라는 내용으로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안에 몇 명이 문지기로 지키고 있었을까요?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찾아보세요. 문지기는 몇 명이었을까요? 22절에 나왔습니다. 22절. 아니요. 22절에 나왔다니까요. 22절. 성경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네, 212명입니다. 212명.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물어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21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212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솔로몬의 성전이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할 일도 사실 솔로몬의 성전이 가장 컸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문지기가 이 시대에 더 많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 이 시기. 성전이 회복되어서도 수르바벨 공동체가 세운 성전은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수르바벨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너무나 작아서. 옛날 솔로몬의 성전은 엄청났는데 노인들은 그 엄청난 성전을 기대하고 왔는데 새로 와가지고 성전을 짓자고 이야기하니까 노인들 보기에는 짓고 나고 보니까 노인들 보기에는 너무 초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밤에는 젊은이들을 기뻐했습니다. 왜요?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했습니다. 성전을 지은 시기이든 혹은 성전이 없는 시기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212명이라는 숫자는 과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지기가 유난히 많은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제 기억에 맞다면 가장 많은 시기는 190명 정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은 문지기를 세웠다는 겁니다. 문지기를 세운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문지기하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중에서 보였던 것처럼 18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레위인들과 성전의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의 이 왕의 문 동쪽과 레위인들의 진이 가까이 붙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동쪽 문을 향해 가면 뭐가 있느냐? 성전이 바로 보인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곳을 지켰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곳을 강조하면서 말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이곳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의 등급을 둡니다. 거룩의 등급을 둬요. 내가 만약에 제사장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시체를 만졌다. 부정해졌습니다. 제사를 못 드립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에도 등급을 둡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두라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흠이 있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흠 없는 제물을. 즉 이 거룩해지는 제물과 거룩해진 제사장, 거룩해지는 그 성전이라는 곳을 오염시키는데 가장 먼저 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문지기들이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제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했고 성전으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을 방지했고 제사장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었던 겁니다. 즉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문지기를 세웠던 겁니다. 즉 이 문지기들은 이스라엘의 특별히 제물과 제사장에 대한 거룩함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제사장의 룩과 문지기를 이야기하면서 오염의 방지, 특별히 제물의 오염과 예배의 오염을 방지하는 일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족보의 끝자락에 문지기들을 이렇게 많이 강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문지기? 이러는데 이걸 강조함으로써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제물과 예배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예배 시간에 되면 커튼이 싹 닫힙니다. 저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에 서서 저기를 보고 있으면요 버스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요 트럭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딱 고정되어서 여러분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가 있음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문제, 즉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일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해야 되고 여기에 신경 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오늘 저 앞에 있는 커튼을 상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에 방해되는 것, 오염되는 것을 제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토요일을 저희 때는 반공일이라고 했습니다. 반공일. 학교 갔으니까요. 공일의 절반.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때는 토요일 학교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더 승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일하라고 했으니까.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일째 되는 그 반공일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냐면 안식일의 예배일, 주일의 예배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요, 주일의 예배일에 뭘 했냐면 예배에 방해받지 않게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심지어는 내일 누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간식도 그날 준비해둡니다.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주할 만한 모든 것을 싹 제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배의 오염을 방지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그때의 예배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때 예배가 더 즐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오염된 물질을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이 토요일마다 이 주일을 예배하는 이 날마다 뭐 했냐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 준비해버렸으니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오염을 막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토요일날은 너희들이 해방된 날이면 아는데 밤늦게까지 놀지 마라. 내일이 주일이니까 최소한 12시간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피곤합니다. 예배 드리면 미치겠거든요. 허벅지를 꼬집어도 잠이 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압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전날에 피곤하게 보내면 그 다음날 예배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졸지 어떤 말이 들렸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안 졸았는데 졸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냐면 예배의 오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요가 있다면 예배도 오염되지 않도록 이 오염을 방지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이 주일 이전에 있는 날을 예배의 예배일로 주일의 예배일로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6일을 위해서 주일을 쉬는 게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자꾸만 우리가 놓칩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는 잘 누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내일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10시간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넘어갈 때가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수많은 문지기들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오염을 막으라, 예배의 오염을 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주일을 생각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게는 일기예보도 살펴보십시오. 비 온다고 이야기하면 미리 준비도 좀 하시고 많게는 내일 내가 할 직분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게는 내 주변도 되다보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오염을 막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족보의 마지막 이야기 가운데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갖춰졌어도 기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거나 회개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회복에 무엇보다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예배만 회복되면 그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임하고 내 삶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의 오염을 막음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온전한 예배 가운데서 희망을 찾는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강대성에서 있는 부족한 목사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저 갓난아이까지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고령의 권사님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함보다 예배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서 있음으로 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